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들은 모두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교회 우리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교회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성경에나 있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교회가 크면 일을 다 할 수 있고, 크면 이러한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회가 변화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다 내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회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과 같은 교회도 생기게 되었고, 또한 무소유를 가진 그런 공동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되는 것도 아니고 작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으면 좋고 크면 틀리다, 그런 것도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런 생각도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커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작아야 된다, 그런 것도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작은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세우시고 역사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처음 보여주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회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일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놀랐겠습니까? 4장 23절, 사도행전 4장 23절은 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고로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자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욕심이 다 사라졌어요. 자기 주장도 다 사라졌습니다. 모두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하였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그들 속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렇게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의도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보여주신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마다 거룩한 부담감이 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러면 마음에 이 같은 교회의 꿈이 자꾸 이게 솟아올라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온 영혼, 내 영혼이 더 그것으로 명확하면 그 마음은 더 뜨거워집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또 깊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근데 꿈이 자꾸 작아져요. 근데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 꿈은 더 커져요.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을 믿으면 그러면 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꿈이 작아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이 있는 교회가 보여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건물이 있기 전에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저는 19살 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야, 이러면 좋겠다. 인간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19살에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을 띄게 하셨습니다. 결혼 후에 목사님의 가족들이 이 꿈을 이제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 교회는 1997년 6월 1일 이 땅에 드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가족과 초등학생이었던 양호성 집사와 중학생이었던 오은경 집사와 그리고 중학생이었던 전선미 집사 그리고 이석재 집사 다 중학생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런 우리 집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작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그 교회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장로님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본문의 원리를 따라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는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은 잘 받았습니다.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과 생각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교회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일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했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근데 이들이 가르침을 너무나 잘 받아들였어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개인주의적 문화의 개인주의적이고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 많이 취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권위자한테 도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알아서 내가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진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잘 살아왔고 공부도 제법 했고 직장도 생겼고 또 가정도 일궜고 자녀들도 그냥 그 정도 컸고 엄청난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살 필요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들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사회의 사람들의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았으면 격려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온 그 삶은 그렇게 나쁘게 산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은 불안해요. 앞으로의 일도 또 두렵습니다. 걱정도 많이 있어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삶이 진리였고 내가 잘 살아왔고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확실히 또 우리가 한쪽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은 마음속에 잘 살아왔는데도 불안하고 잘 살아왔는데도 두렵고 잘 살아왔는데도 걱정이 많고 각자 잘 살아왔는데도 화가 많고 잘 살아왔는데도 마음속에 왠지 답답함은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진짜 진리였는가? 잘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한 삶을 진짜 진리에 쳐서 바르게 왔는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처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땅에 수명이 찼다는 거예요. 끝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올 거다. 그러니까 해야 될 건 지금의 삶을 고쳐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새로운 기쁜 소식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의 인생이 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그렇게 모였어요. 그게 교회예요. 다른 게 교회가 아니고.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 이게 아니고, 먼저는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생활들을 고치고 삶이 이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불안하구나,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왜 이렇게 답답하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내 인생에 이렇게 시원함이 없는가,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불안, 저것도 불안, 왜 이렇게 사는가.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때가 찼다, 이 땅이 마지막이 왔다, 그러니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삶을 고치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라 했더니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냥 모였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모였어요. 그게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제자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였어요. 근데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본문의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삶이 교회였어요. 의식적으로 주일날 모였다, 그러니까 난 교회다, 그게 아니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실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문과 같은 교회가 드러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에요. 이게 교회는 그들의 삶이었어요. 삶이 드러난 것이 본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 삶을 그냥 배워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을 보면 어땠느냐? 먼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를 했어요.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2절 시작. 아멘. 사람들은요, 성공하면, 그러면 모든 책들도 다 보면 성공의 키가 어디 있다고 말하냐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데 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다 그렇게 성공에 대한 책, 경영에 대한 책 읽다 보면 초점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그래야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들은 성공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건 맞아요. 인간관계의 성공에 큰 인간관계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서 사업을 성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피스메이커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보기가 좋아요. 저 사람이 있으면 다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고, 저 사람이 있으면 웃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곳엔 서로 간의 관계성이 좋아지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참 소중하고 귀해요.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부르투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들어오기만 하면 막 웃기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서로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 알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힘드니까 인터넷으로 자신을, 이 관계성을 대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또한 짐승들을 키우는 것으로 인간관계를 간과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야만 행복합니다. 인간관계를 간과하고 다른 것으로 대처하는 것은 절대로 인생에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건 진리예요.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으로 행복을 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조금 도움이, 인간과의 관계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한 훈련의 수단으로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문제를 대화를 통해 제시하고, 그리고 그 대화를 수렴할 줄도 알고, 수렴한 대화를 또 해결할 줄도 알고, 해결하면서 대안을 낼 줄도 알고, 그런 속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그게 더 좋겠구나, 마음 상하지 않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가면서 대화를 해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를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작은 권면을 하더라도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의견을 수렴할 줄도 모르고, 불편해서 삐지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속에 불편한 사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 속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인간관계를 다 바르게 세워가려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합니다. 화목의 제물이라는 것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깨진 것을 대신 당신이 깨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봉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들이 채찍질하는 채찍을 받아들이셨어요. 그 죄를 그냥 자기가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고백만 하지 책찍질하는 것을 가지고 대적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침뱉음을 당하는 그 침 뱉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데, 그 침 뱉은 것을 예수님이 막지를 않으시고 그냥 침 뱉은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죄를 그냥 대신 다 수용하셨습니다.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그냥 떠안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다 지시고 그 죄를 다 지시고 그냥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바리새인들, 거만한 빌라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대신 그냥 지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모든 막힌 담을 그걸 다 헐어버리시고 서로 담이 없도록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초대교회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은혜를 받고 사도들에게 그걸 배웠어요. 교제는 이렇게 하는 거다. 미워할 수 있는 사람, 그 미움을 네가 다 쳐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침뱉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 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교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배워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교회였어요.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날마다 모이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서로 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묵묵히 침묵하시며 모든 것을 다 지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맡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은혜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지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를 그래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 깨지고 다 미워하고 다 싸우고 그리고 짓밟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들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까 그냥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모르나요?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렇게 이 사람들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투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저주했나.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아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나도 그분을 알고 싶다. 나도 그분을 알고 싶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면 세상도 성공할 수 있다 하는데 진실로 인간관계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자신이 죽고 자신이 짐을 지고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죄로 생각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리 아름다울 수 있냐, 그걸 부러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은혜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로 훈련돼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그래서 더 모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서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교제하는 그런 행복한 모임, 그런 교회를 그들은 세운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시는 모습처럼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자 서로 모이고 싶고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진실로 교제하는 능력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에 따라서 모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로 교회라고 이 시대에는 칭한 거예요. 자, 이러한 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로 살아감으로 장차 우리의 살아간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록할 때 44절부터 47절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기록할 때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들을 하나님 보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아 은혜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습도 이런 예루살렘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타낸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날을 꿈꾸며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섬김을 나눔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놀라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축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